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석 선포, 말씀을 선포하되 원문을 주석을 깔고 이제 선포하는데 이제 미리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좀 거창한 말을 표현했어요. 선포는 선포인데 주석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97강째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앞부분, 첫 문장,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역본들과 좀 간단히 견주면서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나 하는 걸 좀 이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시 중보직과 계시에 관련된 중보자가 하는 일과 경륜, 즉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구약이 나타났을 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나, 세 번째 시간인데, 이걸 원문을 주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주제가, 이런 교리가, 이런 그 핵심 도툼이 마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번역이 잘못됐으면 그 번역된 한글 성경만 가지고 말장난에 빠지게 되고 각본을 쓰게 돼요. 왜곡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지만 말씀을 그대로 그 속에 감추인 뜻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연결 가운데 한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가 하는 그 근본 출발점조차 들어설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설교한다고 난리 법석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하지만 말씀이 참 말씀인지 거짓 싹군의 말씀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그냥 와와 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참된 기독교가 참된 신자들이 도매금에 욕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뭐 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 환란은 거룩한 환란이라서 고마운 일이지만 참 심각한 막바지 때 크리스토스를 등진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면 충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체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한글 번역의 실상은 어떠한 것이고 번역 성경과 원문과의 그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이 근본을 대야지 이것이 없이 뭐 말싸움, 신학 논쟁하고 뭐 쓸데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연합하고 함부로 이단 사입이 정지하고 지멋대로 믿고 지멋대로 교회 세우고 이런 정말 난리바가지가 세상에서는 늘 있어 온 건데 한국은 너무나 심해요. 딴 나라도 뭐 대동소이하지만 자 거두절미하고 사무엘상 4장 1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와 예히 드바르 슈무엘 르 콜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와 예히 드바르 슈멜 르콜 이스라엘 뭐 어떻게 읽든 말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섯 어절로 돼 있어요. 단어로 치면 요게 지금 벌써 바라고 하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문장이 두 개, 문장 대 문장을 연결시키는 걸 접속사라고 하죠. 그 다음 요게 예희가 이게 동사예요. 동사. 하야동사예요. 존재를 가르치는 하야동사. 그 다음 요게 드바르가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 다음 요거는 주어에 그 딸려있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말덩어리로 하죠. 요게 드바르가 이야기, 뭐 다른 말로 말씀, 슈무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거 두 개는 지금 속격 관계니까 슈무엘 거란 말이죠. 또는 슈무엘을 통했단 말이죠. 슈무엘과 관련됐다는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간단해. 드바르 슈무엘 이야기. 이게 주어예요. 이건 드바르의 이제 이제 구실이겠죠. 그다음에 요 르가 이른바 명사계통 앞에 붙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르가. 그다음 콜이 이게 명사잖아요. 모든 뭐 옛말로는 온. 그다음 이스라엘.
요 관계가 요 관계랑 똑같아요. 드바르나 콜이나 홀로 쓸 수도 있지만 뒤에 뭔가 관련된 것을 보강해 주는 거야. 아하, 이스라엘에 관련한 콜이구나. 예, 이렇게 해서 문장이 성립이 돼 있어요. 하야 동사, 드바르 주어. 주어 동사 있고 나머지 뭐 이건 전치사 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딱 보니까 고유명사가 슈무엘이 나오잖아요. 슈무엘. 그다음 이스라엘. 고유명사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가장 돋보이는 말은 요거예요. 드바르. 이게 아마르랑 같이 이제 바꿔 쓰기도 하죠. 아마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꼭 뭐 많이 쓰인다고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많이 쓰니까 뭐 대충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르, 드바르. 이게 다른 만큼 그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말씀한다고 다 그런 버릇된 채로 마구잡이로 되는 게 한글 번역 실상 아닙니까? 어중떠중이 번역한다고 하고 다 돈벌이랑 명예로 그냥 실력도 없으면서 성령님이 검증해 주지도 않으셨는데도 그런 줄 알면서도 그냥 정신없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박사라면 유학 갔다 왔다면 팍 그냥 넙죽 엎드리는 한국 교인들의 한심한 실상들, 그런 존경받을 만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네? 그다음 중요한 건 그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접속사. 왜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수없이 빼버려요. 1.1에 가감하면 끝장 난다고 말은 하면서 성경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조건 2단, 3단, 사이비를 막 비판들 하면서 지들 멋대로 그냥 빼고 더한 것들이 수백, 수천, 수만 군데인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뭐가 정통 보수고 말씀이고 영감된 말씀이고 정황보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들에 싹 다.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새벽부터 초장부터 너무나 신랄한 것 같은데 우리 같이 반성하자는 뜻에서 말씀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약 원어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동사. 동사가 있으면 보통 앞에다가 둬요. 동사. 너무 중요해요. 결론이야, 결론. 이 드바르 말씀이 그래 어떻게 됐냐? 말씀이 어떻다는 말이냐? 동사를 딱 길잡이가 딱 돼 있으니까 딴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냥 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에 관련돼서 누구를 썼나, 그렇죠? 그다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르가 에게예요, 에게 투 또는 언투 이게 르가 여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에게 드바르가 슈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야가 이게 투비죠. 뭐 영어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투비 있었다. 뭐 또는 뭐 됐다 하는 그 어떤 상태, 결과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뭐 요 문장에 대한 간단한 말씀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걸 또 좀 더 세분화 들어가면 뭐 요 문장 가지고도 수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게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전절히 요것에 대한 그 신학적인 뜻, 속뜻을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한다면 뭐 어마어마해서 이런 이제 신학 말씀 선포의 아주 핵심, 다른 소리 하는 것이 이 말씀과 관련한 이걸 딱 하면 이 말씀을 이 4장 1절 본문과 견줘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뭐 앞뒤 전체가 나오고 교회 신학 전체계가 등장하며 경륜까지 했으니 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 상태는 어떻게 되며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될 것이고 각자 저마다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지. 맨날 복 받아라, 방언 받아라, 병 고쳐라, 열심히 살라, 착한 사람 되라.
어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식으로 해요. 계시라는 자체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나? 어떤 분인가?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차곡차곡 새겨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선포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어느 때나 그러했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생한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사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껍데기 이거 글자를 좀 문자를 쓰면 문법 해석을 한 거예요. 문법 해석. 주석 또는 서기, 강독 앞서가지고 이 글자를 일단 그렇게 딱 간단히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난생 처음 오늘 이 구약 원문 이른바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 처음 구경하고 처음 설명한 거 듣고 어리둥절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몰라도 그냥 경험 자체가 놀라운 거고 무슨 엉터리 방송국 선부당한테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정확하게 기본을 갖춘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건이에요. 와, 예히, 드바르, 슈무엘, 르콜, 이스라엘, 바예히, 드바르, 슈무엘, 르콜, 이스라엘. 예. 동사 끊고 주어 끊고 말덩어리 끊고 이렇게 3단계를 읽을 수 있잖아요. 바예히, 드바르, 슈무엘, 르콜,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많은 시간 이 문법 처지에서 이걸 서기를 향해서 이걸 쫙 그런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딱 이것을 완전히 까발린 뒤에 교회학 책에 성경신학 전 책을 놓고 이걸 설명에 들어갈 때 이런 제목 함부로 성경 제목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른바 제목 설교 한다고 해도 그건 벌써 이 본문을 그냥 꼬북으로 놓고 인간이 지들 소리하려고 제목을 거창하게 달아놓는 것이 99%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타락이에요. 타락. 그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한글 역본들과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한글 역본들. 이건 제가 직역한 거고 포함해서 총 14가지예요. 아주 간단한 것만 껍데기만 지금 문법 해석의 처지에서만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겠어요. 그리고 이 접속사 있잖아요. 부라고 하는 거. 부. 기본이 이제 그리고라고 쳤을 때. 자, 요거 한글 개혁 개정, 한글 국화문 여기 없잖아요. 접속사가 없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경들 한번 찾아보세요. 슈무엘 마지막 3장 21절 3장 21절에 혹시 뭐 우리말에 이제 연결시키는 식으로 뭐 니니 뭐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앞에 그렇게 하는 말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보니까 3장 마지막 절에 나타내시니로 끝났어요. 니. 예, 이건 조금 이제 정말 봐줄 수가 있겠네. 한글 개혁 3장 21절에 니로 끝나요. 니. 요거 니는 다음이랑 연결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그리고가 숨어 있는데 누가 요 니라고 하는 걸 신경을 쓰고 해석하겠어요. 3장 21절로 끊어버리고 이제 4장 시작한 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저기 니자로 해놨잖아요. 니자요. 요거 니자. 요거 아주 그나마 제일 현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딴 것 아무런 게임되는 한글 역본이 없어요. 개혁만 유일무이해요.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나마 제가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한 거 말고는 헌책방 가서 요거 개혁을 사시든 이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한글 실력도 좀 똑바로 한글 맞춤법을 넘어서서 그걸 또 뜯어 고치면서 성경이 한글 맞춤법 위에 있지 한글 맞춤법이 성경을 짓이기는 이런 나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성경 번역자들이 대한성서공회
뭔 짓들을 하는 겁니까? 한글 맞춤법이 진리냐고요, 그게. 엉터리 방송국인데 성경 말씀을 이 한글 맞춤법이 쏙싹거려가지고 엉터리로 자꾸 잔상이 남고 초장부터 틀리는 생각을 발상을 갖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무조건 한글 맞춤법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 글을 갖다 번역했지만 성경은 세상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밖에 몰라요. 이걸 갖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 한글 맞춤법 가지고 성경을 두드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과학이나 자기의 경험 가지고 성경을 두드려 부시는 게 가짜들 아닙니까? 인본주의 신학들, 인본주의 설교들. 한글 번역인 3장 21절에 개역성경이 니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를 손반든지 모르지만 이 개정도 따라가고 국화문을 이렇게 한문으로만 썼어요. 한문, 이렇게 한문. 이걸 한자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그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문자, 빗살 문에 문이 문자에서 이게 문을 쓴 거. 이런 문을 쓸 필요가 없이 이거 문을 쓴 건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그러니까 요것도 일본식 한자겠죠.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일본은 한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걔는 일문 또는 일자 그런 말을 쓰죠. 일본 한자예요. 이게 전파. 공동번역은 그리하여. 예, 부가 기본이 그리건데 뭔가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덩어리에 결과로 말했어요. 결과. 이건 요 니라고 하는 것이 앞에 대목이 많은 것들을 쌓고 있고 원문 보는 사람의 특권일 수도 있고 깨닫게 해주는 많은 풍부한 것이 있는데 그리하여라고 해서 그리고의 풍부한 것 중에 한 가지로 단축시켜버렸어요. 압축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 여기 공동번역은 로마 카톨릭 거예요. 카톨릭은 그 뒤에 나온 거. 이거 공동번역은 1970년대 카톨릭이랑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거짓된 연합으로 망친 것 아닙니까? 벌써 이거 70년대 공동번역이 나왔다는 건 이미 종교 통합의 상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번역이 그 뒤 다 더욱 날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번역이 얽힌 그 무서운 그 피 흘리는 걸 말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해가지고 특히 종교 개혁 시기에 그 뒤 시대마다 옷가를 달려면서 그 때로는 막 목 잘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식했어요. 성경 번역했다고 로마 카톨릭들이. 구약이면 구약 성경 시대,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 시대, 직접 간접으로 성경 파괴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 성경, 세계 현재 모든 나라 성경 철저히 파괴돼 있어요. 남은 이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직역으로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 그리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딴 데는 다 없잖아요. 바른 성경도 아예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걸 아직 빼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예? 카톨릭이 또 그래야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같은 계열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공동번역 한다고 했을 때 구약은 로마 카톨릭 동무대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아니면 우리나라 이쪽 개신교 쪽에서는 보수판 명함도 못 내밀고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공동번역 보면 이제 구약은 카톨릭에서 선 아무개 신부가 했고 신약은 한신대 출신인 박 아무개 두 명이 구약 파트를 주로 했어요. 그게 공동번역 성서였어요. 이 공동번역 성서에서 이렇게 딱 바꿔 말한 게 이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나중에 또 뜯어 고친 뒤 표준자 없애고 세번역이라고 했어요. 원래 신약만 나온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 측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자유주의 번역인데 세번역이라고 한 건 이거 공동번역에 같은 데서 나온 새끼친 거예요. 그럼 알만한 거예요. 알만한 거.
아주 쉬운 한글로 했다고 해서 그 뒤에 쉬운 말, 쉬운 성경, 우리말 이런 게 또 이제 본물 터지듯 했던 거예요. 표준 세번역 나온 뒤에.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거짓으로 엉터리를 만시창이 돼 있어요. 개역을 일단 직역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만 직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을 아는 사람들 똑바로한 극소수 아는 사람들 빼고는 바른 신학으로 한 사람 빼고는 개역 성경을 바른 서양의 좋은 성경 깔뱅이 한 거나 뭐 루터 거든 뭐 이런 직역한 바른 걸 원문의 능력 우리말을 똑바로 가로잡는 능력을 갖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역을 잘 근데 개혁이 너무나 더하고 뺀 게 수천, 수만 군데니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이건 지금 평범하게 보이는 듯한 문장 아닙니까? 그리고 있었더라 슈무엘의 또는 슈무엘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어순 바꾸면 슈무엘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걸 또 이제 온자로 하든 온 이스라엘에게 있었더라에 완료된 상황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없어요. 여긴 또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라고 해서도 역시 불을 갖다가 서양 어떤 역본들 흉내 내느라고 now에 해당하는 거겠죠. 보통 불을 그렇게도 하니까 특수한 때 문맥에 맞을 때 이제라고 했어요. 그다음 현대인은 성경은 한술 덜 떠서 각본을 써요. 그때마다 완전히 지 멋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뺄 걸 빼버리고 그리고를 빼버리고 그때마다를 장착했어요.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 현대라고 하는 건 요 한 말만 쓴 것이 아니고 이걸 더 추가해서 붙였어요. 이거 성경이 아니에요.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각본 쓴 거예요. 창작한 거라고요. 성경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보는 분들은 다 그냥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거 잘못 보고 믿음 잘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엉터리 소설이에요. 여기 그러게 여기 쉬운 말 성경도 이런 걸 이제 붙였어요. 소설이에요. 소설 이거. 우리말 성경을 왜 이걸 뺍니까? 이건 아예 벌써 탈락. 탈락이 벌써 된 게 많이 있죠. 그리고 하늘 놓고 이렇게 탈락했고 덧붙인 거 놓고 일단 크게 탈락했어요. 자, 동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슈멜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에 있었다. 근데 개혁부터 전파되니라. 창작을 했어요. 창작. 공동문적은 그리하여로 딱 자기네 끄라풀로 한정시키더니 하는 이걸 또 덧붙이더니 그대로를 덧붙이더니 통하게요. 더 여기서 또 소설을 써요. 공역도 볼 필요 없어요. 날라가. 이거 아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있었다는 말과 전파라는 말이 똑같으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날라간 거예요. 이미.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은 또 이걸 살짝 그 글자만 바꿔가지고 팔아먹다 뽀록 났잖아요. 전해졌다. 극소수지만 뭐 바른 성경 추구하는 자들인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개혁을 갖다 표절해서 금지당했잖아요. 전파나 전한다는 말이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세면역은 공동번역을 본뜬 우리 한글을 추구한다면서 한글 전형, 한글 맞춤법에 딱가리가 돼가지고 쉬운 말로 한답씩 엉터리. 이거 보세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런 또 창작은 또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세번역, 표준 세번역 날라가. 또 여기 사무엘이 말을 하면 아니 주어가 이야기인데 어떻게 사무엘이 주어가 돼요? 말을 하면 창작을 해요. 창작을. 온 이스라엘에게잖아요. 에게. 이 이야기를 받는 대상인데 온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다. 이에 맞추니까 이걸 이 주어를 동사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쉬운 성경. 쉬운 자는 잘 팔리겠죠?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 아니 이게 어찌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 나바르가 주었는데 이게 말씀의 말씀 이야기, 이게 무슨 사무엘에 대한 소식이에요. 이거 쉬운 성경도 이거 엉터리 방송도 이거 무슨 그러니까 퍼졌다. 전파나 퍼졌다 말장난해요. 이건 우리말 성경은 빼버리고 아예 그냥 카톨릭 이것도 똑같잖아요. 이쪽 공동번역이랑 그대로 여기도 있잖아요. 그대로 무슨 카톨릭 성경이 이게 공동번역 가지고 말장난한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전해졌다라고 했잖아요. 공동번역은 통하게 되었다. 그다음 여기는 전해졌다. 이건 누가 쓴 말같잖아요. 여기요. 바른 성경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은 이건 짬뽕이야. 바른 성경 거를 그러면 카톨릭이 갖다 썼나? 짬뽕이고 연합이고 엉망진창해요. 현대 보세요.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에서라고 했어. 에서 아니 르가 이게 에서냐고요. 에서 그러면 그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건 르예요. 르. 아이고 정말 책 팔아먹느라고. 그다음 여호와의 말씀과 이 완전히 논문을 써요. 논문 여기 막 덧붙인 거 현대 성경 다 없애버리세요. 현대인의 성경 유일하게 요거 쉬운 말 성경에 에게 썼고 현대인 에게는 잘 썼는데 왜 백성을 덧붙여 왜 여기 백성을 그다음 뒤에 이건 쉬운 말은 전해줬다고 역시 똑같이 여기 전한다는 말 서로 베낀 거예요. 지금 현대인 성경이랑 쉬운 말 성경은 서로 베꼈어요. 누가 더 원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소설이야 소설. 그다음 한글 킹이라고 해서 이거 영어 킹 제임스 버전 한 10여 군데에서 다 번역하고 팔아먹고 있죠. 대개 이제 사이비를 걸러나 있는데 안타깝죠. 성경에 대한 관심은 좋았는데 엉터리니까 접속사가 없어요.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엉터리.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여기 개짤 왜 빼요? 개. 영어 성경에 개자가 없냐고요. 에게. 이르더라? 하야가 어떻게 이르더라예요? 아타자예요? 아타자? 엉터리로 왜 영어 성경을 욕보입니까? 한글로 킹제임스 번역한 모든 성경들 깡그리 엉터리예요. 엉터리. 싹 다 엉터리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그대로 직역을 했어요. 그리고 있었다. 슈무엘 이야기가 모든 이스라엘에게 어렵습니까? 이게 원문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구현할 수 있음을 제가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 원문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글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번역의 원칙, 번역의 원리 이게 성경 계시, 구약 언어, 신약 언어에서 뿜어 나오는 것부터 해서 독어, 불어, 영어 물론 그 앞에 라틴이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번역들을 했는가? 우리말은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누가 번역을 했는가? 150년 전에 개신교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번역 과정에서 신학 연구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갖추는 걸 통해서 교리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어, 신학 언어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 각 나라 성서 공예들이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는 건 끝날에 다 뽀록 나요. 열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뭘 심었는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심을 것도 없고 심을 자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피 흘리심을 성령님이 인치심을 확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론을 말해야 되는데 요거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누가 살던 시대인가 그 당시 교회는 어떠했나 교회 말씀 가르치는 선생 그 이야기 그 계시 말씀 그 다음 그 결과 그 상태가 이 전체가 경륜이에요. 경륜 이게 지금 계시 그렇죠. 그 다음 이게
중보자. 그다음 대상에게 이룩한 것이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중보자. 이게 마시아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셔야 될 것을 대신한 거잖아요. 마시아흐가 할 것을. 그래서 그 쇼페트 사사, 그다음에 나비, 그다음 마샬, 말라크 통치, 이거 3대 중직을 갖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 슈무엘이에요. 모세 이후 슈무엘을 쳐야 돼요. 슈무엘을 말미암아 다비드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선지라든가 쭉 해서 마침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요세프, 그다음에 마리암. 원문이 이게 마리암이에요. 누가 이렇게 마리아라고 슬쩍 바꾸는 사실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마리암, 이건 구약에 나오는 미르암이라고 하죠. 모세 누나 미르 레이시 요드메. 미리암에 대한 그 아람 발음은 비슷하게 해서 마리암이라고 했어요. 미르암이라는 발음이 구약 발음 마리암. 근데 왜 우리는 마리아라고 해서 이상한 세상 전설 따라 삼천린지 아주 나쁜 이름을 갖다 쓴 거 심각해요. 우리나라 초기역 1882년에 나온 루카스 복음, 87년에 신약이 완성됐는데 거기에는 마리암이라고 나와요. 미리암이라고 나오나? 아무튼 뒤에 암이라고 해서 존 로스 목사는 똑바로 음역을 했어요. 이게 근데 1911년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교 중심한 미국 애들 중심이라서 마리아로 싹 다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찌할꼬. 고유명사는 소리나는 대로, 그 당시 그 나라 소리내는 대로 적는 것이 대원칙이고, 우리말 정음, 훈민정음 표기가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적을 수 있어요. 소리낼 수 있기 때문에.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변질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말씀 선포에 엉망진창을 하고 정음이 변질돼서 일제 때 한글로 바뀌어버리고 그게 번역이 된 거예요. 한글로 변질되기 전에 정음으로 번역한 게 존 로스가 번역한 예수 성경 전서라고요.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축약 번역으로 했고 이미 세계 성경이 다 좌파로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된 성경 번역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었지만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우리말이 본격적으로 파괴되기 전에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고 1911년에 그냥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사라진 뒤에 1910년 사라지고 1911년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개혁의 전신 근본인 구역이었더라 이거예요. 일제가 완전히 다 평정하고 우리말 다 없애버린 뒤에 1911년 판을 손본 게 1938년, 이게 이른바 개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방 이후 6.25 이후 완전히 더 그냥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어요. 지금 친일판이 뭐 한다고 하고 또 정치꾼들이 일본 욕하지만 일본에 완전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교육부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친일 잔재에다가 지금 서구 학풍이 다 돼가지고 우리께 말살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들 보시라고요. 우리 말, 우리 역사 다 엉망진창으로 왜곡돼 있어가지고 뿌리를 상실해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공부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문사초로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걸 또 잘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사관이 세계관이 쫙 갖춰져야 될 텐데, 그래서 계시를 가지고 중보직을 펼치시는 그분의 그 경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걸 슈멜이 그 당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일단 이렇게 함축된 표현으로 쓴 것이 바로 이 하야동사예요. 하야동사. 슈멜이 심부름에서 이야기한 말씀한 이 하나님 말씀이고 다바르. 다바르가 어떻게 쓰니 이 뒤에 벌써 이게 전쟁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이런 시각에서 풀어야지 어떤 군인 전문가가 성경에서 이제 좀 도움받으려고 성경에 나타난 전쟁 연구,
해봤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경륜에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상 눈을 보면 안 돼요. 플레셋랑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중보자를 내세워서 펼친 대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셋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걸 뭐 깊이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만 잘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벌써 또 이게 3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예, 잘 새기시고 1강부터 원문 펴놓고, 원문 몰라도 우리 한글 성경 펴놓고, 한글 성경 중에 개역을 펴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말 공부를 하시라고요. 한글 맞춤법에 얽매이지 말고, 한글 전형에 얽매이지 말고, 외래에 빠지지 말고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서 15세기 문헌에서 좋은 우리말을 찾아가지고 손봐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다 하나님 말씀 연구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보스파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